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선교교회도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지금 현재는 말씀 제묵상 시간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몇천만이 확진으로 또 80여만 이상이 그러한 사망자가 나오고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또 하이난이 올라오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난관과 난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습니다. 사람으로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언어적인 것으로 보나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차별은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태풍이 올라오면은 제 아내가 직접 태풍의 눈을 돌려보려는 기도를 직접 제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태풍만 오면은 그렇게 돌려버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주도 오기 전에 소멸되든지 돌려버리든지 어찌됐든 나라에 있어서 피해가 육지로 상륙하기 전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들이지만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의 그러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내륙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완전히 꺾어버리는 기도를 합니다. 눈을 그냥 해파시켜버리든지 해멸해버리든지 소멸해버리든지 그런 기도 하는데 제 아내는 올라오더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를. 그런데 오더라도 순하게 피해가 없도록 내륙을 간통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선선하게 지나가도록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은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서 그렇게 또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어야 되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 복음선교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동시에 읽고 6주를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웃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여섯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정사, 두 번째 기묘자, 세 번째 모사,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거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메시아는, 신약 시대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는 수용자지요. 그러니까 시여자나 수여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창조주님이시고, 세상이 말하는 조물주는 물건에 관계된 대상입니다만은 영혼육을 만드신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인류를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도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체적인 것, 나에게 개인적인 그런 믿음에 있어서 다가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했는데, 이 어깨는요, 그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군대 가보면 그 견장이라고 하죠. 성막의 대제사장에는 견대라고 그래요. 이 어깨에 탁 여기다 이렇게 착 차고 말이죠. 저도 군대에서 내무반장을 했는데요. 딱 이렇게 파란 견장을 탁 채줍니다. 신분에 있어서 그 지위가 파란 견장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만큼 지휘권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또한 책임감도 따릅니다. 책임 딱 써져 있어요. 내후반장은 내후반장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사는 하사의, 또한 상사는 상사의, 또 소위 중위 대위, 그렇게 해서 각각의 별들은 또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은 합창무장까지 모두 다 거기에 맞게 책임과 함께 어깨에 매겨진 그런 신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제사장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이 견대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거버먼트라고 나와요. 여기 거버먼트라고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정사는 통치권, 지배권을 말해요.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치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교회 정치는 좋아요. 근데 정치교회들이 떠들어대면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교회 정치 잘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지배권, 통치권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경건하게 매사에 정사를 받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사를 메었다 했으니까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지배권, 통치권, 교회에서는 장로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재정, 그 다음에
그 행정적인 것에 맞드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그 본을 맡아서 하는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맡으면 설교, 옛날에는 목사님도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 목사님들 따로 있고, 또한 우리 교회 행정 자체나 그러한 재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행정적인 그 교회 정치적인 말한 겁니다. 정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사를 잘 받들어서 분별력 있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여기 메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원더풀로 나옵니다. 원부터. 우리가 신비스러운 불가사의한 이런 것을 말할 때 바로 원더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원더풀, 아주 그냥 아름다운 광경을 봤던 원더풀 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묘자라고 했을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신비한 존재로서 메시아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즉 그분은 비범하고 뛰어나서 비교할 데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잘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라고 했던 부분은 그렇게 나온 부분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모사꾼은 안 됩니다. 모사는 모든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네요.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잖아요. 위로자가 되잖아요.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신성 가운데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아무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즐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등등.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보더라도 카운셀러적인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있어요. 살펴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렇게 들어봤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 그 위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존재태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로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학자가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영존하셨다.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있으실 분,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참된 평강 샬롬을 실현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화평과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평강의 왕국이다. 자,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평원,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많은 제자들은요,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었겠죠.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님도 저렇게 권능 있으신 분도 십자가에 저기 처참하게 죽게 됐는데 우리야 당연히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겠다 하고
아마 문을 딱 그렇게 잠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도마에게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평강을. 천마디가 평온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요 수만 억만의 그런 물질이나 황금집에서 산다 해도 평강과 평온이 없으면은 그는 생지옥 같을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있으면은 다투는 집보다도 초가상간에서 여간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것이 평온하게 사는 것이 그 말이에요. 샬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더 낫다고 이게 비교급을 써가면서 비교 우위로 평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강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플러스의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요. 근심을 더해서 주시지 않아요. 저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이든 아래든 어찌됐든 모든 것을 통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위에 앉았다. 다윗 왕은 예수님 나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위에 앉았다. 그보다 더 앞선다는 것이고 또한 다윗 왕보다 더 낫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굳게 세운다겠어요. 자금 이후 이 시간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운데 공평한 저울추처럼 공평한 것이 있지 세상에는 다 기울어져 있어요.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모든 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반듯한 저울이 필요한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균형 사랑의 균형 중형추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군대를 만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도 힘 있는 것 같잖아요. 전 우주를 통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사랑으로 특심이 가득 찹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주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사랑도 평온도 우리에게 상담도 어려움을 걷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순적한 인도함도 다 주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천지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한 아들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믿고 나면은 영생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교 샬롬.